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시작한 경고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대략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모았던 말씀의 느낌, 강한 경고와는 다르게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애정이 나타내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해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끔 저도 다윗이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사실 혼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혼을 내고 나서 다윗에게 혼을 내는 이유와 꼭 그 자리에서 마음을 풀려고 노력합니다. 또는 칭찬받은 일이 있다면 아낌없이 칭찬해 주려고 하죠. 물론 그러한 일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쩌면 우리와 비슷하게 경고와 격려를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격려와 권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히브리서 독자들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한 대상, 그 대상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싸움은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너무 멀리 바라보곤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뉴스에 나오는 정말 소외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정작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작은 기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랑의 실천의 대상은 멀리서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 그것은 가족이며 나의 자녀이며 회사 동료이며 우리 공동체 다락방 식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공동체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을 향한 칭찬은 바로 자신의 동역자, 또 함께 성도된 자들을 향해 베풀고 있는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곳은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절 말씀에서 나타내다라는 동사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서로 돌봄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다시 한번 나타내다라는 동사를 또 사용합니다. 한번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네, 여기서도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어라고 표현합니다. 즉 11절에서 나타내다라는 것은 위 10절에서 그들의 행동, 그들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했던 그 행동들을 부지런하게 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랑의 행동은 하루만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며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 부지런함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나의 가정에서 또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은 결코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그 길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죠. 그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인내하며 하라고 이야기하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줍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창세기 22장 17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바로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가장 극적이며 가장 끔찍한 일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정말 쉽지 않은 명령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순종의 대에 나오는 이야기 부분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꺼내고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걸어갔고 그 하나님의 복은,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을 한다라는 것, 그 사람에게 되돌려받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사랑을 베푸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며 인내해야 되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의 인내처럼 너희도 그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 걸음을 걸어가라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8절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한번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에 갑자기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의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는 자들인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흔히 피난처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성전에 있는 성소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나는 바로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사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는 번아웃이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동기 사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름 사역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이고 또 메시지도 정말 잘 전하고 제가 봤을 때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동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씨름하며 싸워가다가 지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맡겨진 가정이며 또한 밤마다 만나는 또한 사람들이며 많은 업무이며 또한 설교 준비이며, 정작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쉴 곳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번아웃이 온 상태에 대해 힘겨워하고 있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자리 역시, 이 사역자의 길 역시도 어쩌면 피난처 하나 없어 보이는, 탈출구 없어 보이는 그런 두렵고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달려나갈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 그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바로 그 성전, 그 예배 자리, 그곳이 우리가 쉴 곳이며 우리의 피난처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금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사랑하는 삶,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참으며 때로는 절제하며 때로는 고통받으며 걸어가야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걸음 속에서,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쉴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며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앞서가신이라는 단어는 선구자, 선발대, 안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선발대 되신 것입니다. 그 휘장 안으로 선발대 되셔서, 선구자 되셔서, 안내자 되셔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20절 하반절은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예수님이 먼저 선발대로 가신, 선구자로 들어가신, 안내자로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우리 역시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 안으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자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은 멀리서부터가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우리 교회 다락방 식구들,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걸음들을 인내하며 참으며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쉽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충전받고 어디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피난처이신 그 주님이 걸어가신 휘장 안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신, 우리를 위해서 선발대 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 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도 지친 나의 삶은 아니십니까? 어디 하나 쉴 곳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까? 계속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나아가지만, 참으며 나아가지만, 인내하며 나아가지만 그 안에서 메말라가는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다시금 오늘 피난처이신, 우리를 위해서 앞서 걸어가신 그 주님이 걸어가신 휘장 안으로 오늘도 더 깊이 나아가야 할 겁니다. 이 새벽 다른 것을 우리는 구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쉼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메말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지만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임재와 사랑,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